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99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999페이지 이사야 2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이사야 29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느끼느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9장 말씀은 예루살렘에 관한 어떤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구조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결국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그 백성들을 지으신 하나님뿐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선지자가 선포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시작하죠.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성서초에 보면 이것이 다른 말로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이 제단의 윗부분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나에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처럼 되리라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번제단은 어떤 부분일까요? 봉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가장 윗부분이죠. 예루살렘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된다. 어떤 면에서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화덕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 화덕이 된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불과 같은 뜨거운 심판이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하면서 슬퍼합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사면으로 둘러서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예루살렘이 목소리가 땅에서 티끌에서 짓거리게 되리라 라고 4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죽은 자 같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4절 말씀은 목소리가 땅에서 난다라는 말, 스올에서부터, 죽은 자의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에게 그 목소리로, 음성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게 된다. 티끌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이 뭐로 지음받았나요? 같은 단어죠. 흙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먼지, 티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죽음으로 또 티끌로 원래 있었던 것에서부터 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즉 생명을 거두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사람의 생명은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으리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할 것이겠지만 이 7절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꿈을 꾸는 것처럼 밤의 환상을 짧은 시간 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적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적들도 그들이 꿈과 같을 것이다. 그들도 이루지 못할 것을 그냥 꿈꾸고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그것이 그만두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곧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올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멀게 될 거라고 이제 9절에서부터 백성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눈이 멀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볼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멀게 되었다. 안 보이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상황.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상황, 학습되었던 상황,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눈에 비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공경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 중에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한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 즉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백성들은 더욱더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깁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시나요?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길 때가 있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운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왔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숨기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라고 서로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누가 보겠어, 누가 알겠어, 나 혼자인데 라고 생각하는 말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패역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 그러한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서 계심을, 또 항상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를 창조주의 자리에 우리가 창조주를 창조주로 이해하고 경배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이는 이 겸손한 자, 가난한 자처럼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가난한 자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삶에 고려하지 않으며 내 멋대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고려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에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또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